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 번씩 교회에서 일하다가 점심때 어디 가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교회 인근의 식당에 가서 보리밥을 맛있게 먹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보리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연세 많으신 많은 분들은 지난날에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았던 그 시절에 겪었던 보릿고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추수했습니다. 근데 추수할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겨우 내내 아끼고 그래서 식량으로 쓰다가 이 봄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리밭에 갔는데 보리는 아직까지 연글지 않았습니다. 그 연글지 않은 것을 따서 힘들게 굶주린 배를 채우던 그 시절을 일컬어서 보릿고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불과 몇십 년 전에 보릿고개는 우리 국민들의 현실적인 사건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1971년 한후꾸라고 하는 문인이 쓴 짧은 수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제목이 보리입니다. 그 수필 중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겨울의 어둠과 추위를 다 이겨내고 봄의 아지랑이와 따뜻한 햇볕과 무르익은 극한 향기를 온몸에 지니면서 너 보리는 이제 모든 고초와 비명을 다 마친 듯이 고요히 머리를 숙이고 성자인 양 기도를 드린다. 보리, 너는 항상 순박하고 억세고 참을성 많은 농부들과 함께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수필의 내용입니다. 방금 읽은 대로 한옥구 이 문인은 보리를 사람처럼 2인칭으로 의인화하면서 온갖 어려움과 온갖 고통을 다 이겨낸 성숙함의 상징, 인내의 상징으로서 이 보리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고 몇몇 절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만든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절기고, 그 절기를 지킬 때는 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합당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된다. 첫 번째는 맥추절을 지켜라. 두 번째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 수장절이 뭐냐 하면은요, 바로 추수감사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맥추절을 히브리어로 하그 하카치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맥추절, 그게 히브리어로 하그 하카치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될 때는 당시에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고단한 생활입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얻어지는 첫 열매,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밭에서 수고하고 뿌린 첫 열매를 맥추절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라,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룻기를 읽어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미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룻입니다. 이 나오미와 룻은 둘 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고, 한 사람은 유대인이지만은 그의 며느리 룻은 이방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남편을 다 잃어버린 과부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원래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흉년이 드니까 남편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온 재산을 정리해서 모압이라는 나라에 가서 살면은 우리가 잘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즘 말로 하면은 이민을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잘 살자, 거기 가면 성공할 수 있다, 부푼 꿈을 안고 모압 땅에 갔습니다만은 그 땅에서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가진 것을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나오미의 남편도 죽었습니다. 두 아들 결혼시켜놨는데 두 아들도 거기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과부가 된 두 며느리 보고 너희들 이제 각자 살 길을 찾아가라 했을 때에 며느리 하나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룻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땅 베들레헴으로 오늘 돌아오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가 언제냐? 베들레헴에 오늘 보면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사계절 중에서 하필이면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때가 언제였느냐면은 보리 추수가 때였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하그 하카치르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맥주절을 통하여 첫 번째 받아야 될 교훈이 뭐냐면은 때에 맞는 은혜, 때를 돕는 은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가장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적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일어나는 일이 정말 나를 기쁘게 합니다. 내가 아무리 진수성찬을 앞에 두고 있어도 지금 내 배가 부르면은요, 진수성찬은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배가 고플 때, 그때는 진수성찬이 아니라 김치 하나만 있어도 거기에 밥을 말아가지고 먹으면요, 진수성찬 못지 않습니다. 왜? 내가 가장 배고플 때 먹는 그 음식이 정말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뿐만 아닙니다. 정말 목이 마를 때에 마시는 한 잔의 물, 그게 얼마나 소중한 물인지 모릅니다. 마시고 싶을 때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정말 필요할 때에 나에게 꼭 필요한 어떤 것을 구입을 할 수 있다면 그는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정말 나에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에 그때에 딱 맞추어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일이 생기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정말 갖고 싶은데 이 갖고 싶은 타이밍에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생은 뭐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 타이밍이 맞습니다. 타이밍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내 입을 가지고 무슨 말이든지 내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함부로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때에 맞는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은 그 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은쟁반에 담겨있는 금사과와 같은 거다. 금사과와 같은 것이다. 이게 바로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이 그만큼 소중하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때가 어떤 상황인지 때를 아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일기예보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정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기예보를 100% 신뢰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일기예보는 맑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날을 맞이하고 보니 그날에 비가 내릴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날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인생살이를 가만 보면 전부 그렇습니다. 이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안 됩니다. 없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빨랐으면 더 좋았는데, 하루만 빨랐으면 더 좋았는데, 그 하루 때문에, 그 조금의 시간 때문에 결과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조금만 늦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루만 좀 늦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결과가 그 순간에 달라지는 경우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참 좋지만은 그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우리 인간보다 훨씬 정확하게 때를 아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 우리 인간보다, 알고 보니요, 우리 인간보다 때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동식물이 더 잘 알아요. 동물들이 더 알아요. 우리 인간들이 알지 못해요. 재난이 오고 있는지, 지진이 오고 있는지, 화산이 폭발하는지 우리 인간은 잘 모르는데 이 동물들은 정말 알아채요. 그래가지고 집단으로 때를 지어가지고 다른 것으로 도피하는 것을 보면요, 그 동물들이라지만은 이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대단하구나.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때를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계절을 보세요. 그 꽃이 피는 것들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그때에 정확하게 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식물들은 알아채는 거예요. 지금 때가 됐다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제가 자연의 변화의 때를 기가 막히게 알고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잘 아는 꽃을 하나 소개합니다. 자,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저 그림의 꽃을 아시는 분 있으면은 한번, 저 그림 꽃을 아시는 분? 예, 맞습니다. 저 꽃이 달맞이 꽃입니다. 달맞이 꽃입니다. 근데 저 달맞이 꽃이고 또 하나의 그림을 보실까요? 똑같은 꽃입니다. 근데 하나는 낮에 피는 낮 달맞이 꽃이고 다른 하나는 밤에 피는 달맞이 꽃입니다. 어떻게 달맞이 꽃인데 하나는 밤에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밤에 날아다니는 나방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낮에 피는 저 낮 달맞이 꽃은요, 태양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그 꽃 주변을 돌아다니는 벌하고 나비에게 저 낮 달맞이 꽃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내가 언제 무엇에 반응을 해야 될지, 어디에 반응을 해야 될지, 이 달맞이 꽃이 반응하는 시간이 다르고 반응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를 아는 지혜를 저 자연의 꽃 하나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영적인 것은 또 어떨까? 영적인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은, 영적인 때를 분별할 수 있다면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이 시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은혜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는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누려야 될 때는 누려야 되고, 할렐루야. 은혜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적인 지금의 은혜입니다.
지나간 은혜가 아니고 10년 전에 받은 은혜가 아니고 20년 전에 받은 은혜가 아니요, 은혜는 항상 지금이고 현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현재성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기에 공통적으로 은혜하고 관계되는 것이 지금이라는 단어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받을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몰려듭니다. 당신이 나오미 맞지? 당신이 전에 모압 땅으로 이민 간 그 나오미 맞지? 근데 당신 왜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몰골이 엉망이 되었어? 왜 이렇게 형편없이 되었어?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말을 했을 때에 나오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 나를 마라라 불러주세요.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이고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라마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고통이라는 뜻이고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이름이 이제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로 쫄딱 망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들이 나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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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믿음이 있었으니 그거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 그래서 며느리 룻의 손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그때가 언제냐?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다는 겁니다. 이 걸음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걸음이고, 이 보리 추수할 요 때를 기점으로 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오미와 룻에게 부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이때 부어지는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은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작은 것, 소박한 것으로부터 감사하는 생활을 해라. 뭐 큰 거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부터, 소박한 것에서부터 감사해라. 우리 속담에 첫 술에 배부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추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할 때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첫 열매에 대한 감사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남진이가 부른 님과 함께라는 노래를 아실 겁니다. 모르시나요? 아시죠? 예. 첫 구절 하면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근데 이 남진 씨의 그 노래 가사 뒤를 이렇게 보면은요, 봄이면은 뭘 뿌린다? 잘 아시네. 여름이면 어떻게 된다? 꽃이 피고. 딱 우리 권사님 잘 아시네요. 가을이면 뭐가 들어? 북년이 들어. 겨울에는 어떻게 돼? 겨울에는 행복함.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요 가사대로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작년에도 요 가사대로 이루어졌고, 금년에도 요 가사대로 이루어졌고, 내년에도 죽을 때까지 이 가사대로만 내 인생이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 가사대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봄이면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씨앗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뿌릴 씨앗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씨앗을 열심히 뿌렸습니다. 그런데 꽃이 안 핍니다. 여름에. 왜 꽃이 안 필까?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씨앗이 있어서 봄에 씨앗을 뿌렸고 여름에 꽃이 피고 이제 가을에 풍년만 남았는데, 그것을 기대하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아니 가을 추수하기 전에 태풍이 2번 오고 3번 오고 4번 오고 돌풍 불고 이상 기온이 벌어지고 한 해 농사 다 망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남진이 그 가사 그대로 봄에 씨앗 뿌리고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 풍년이 들은 것가 좋아요. 이제는 겨울에 등 따시게 살겠다 생각했는데 투자 잘못하고 사기 잘못하고 사기 맞고 그래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날린 사람한테 겨울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인생을 우리는 매일매일 걸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르는 인생.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인생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며칠 전 충격적인 뉴스 한 가지를 들었는데 대부분은 모를 겁니다. 저만 아는 거예요. 아니면 축구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디오구 조타입니다. 현재 포르투갈 대표로 지금까지 뛰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저는 간혹 그 선수의 플레이를 볼 때마다 감탄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공을 잘 찰까?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하고 버금가는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며칠 전에 동생하고 차를 몰고 가다가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 나는 바람에 차가 전복이 되고 불이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동생하고 디오구 조타가 죽고 말았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축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28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디오구 조타가 죽기 열흘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죽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힌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이게 꿈일까 생시일까,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요즘 하도 가짜 뉴스들이 많이 퍼지니까. 근데 검색하고 검색해도 사실이었어요. 열흘 전에 찍은 그 행복한 모습을 한 결혼 사진을 보니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매일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순간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 범사에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범사라 그랬어요.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감사를 확인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밭에서 수고한 첫 열매, 한번 따라 합시다. 첫 열매. 첫 열매가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밭에서 얻은 첫 열매, 그게 작아도 감사해라, 보잘것없어도 감사해라, 첫 열매가 풍성하지 못해도 감사해라, 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첫 열매니까 감사해라,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해라,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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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때까지 감사해라. 이렇게 늦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그게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감사를 안 해서 그런 거죠. 감사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문제죠. 받은 은혜가 크고 누리는 은혜가 큰데 왜 감사를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첫 열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대에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첫 열매를 받는 순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라? 감사해라. 작아도 감사해라.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해라. 풍성하게 하지 못해도 감사해라. 이게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룻기는 시대적으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은 성경의 사사시대의 특징이 한 구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합니다. 내가 최고입니다.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그 사사시대를 살아가면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묻지를 않았습니다. 남편하고 상의하고 두 아들 데리고 우리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 가서 한번 성공해보자고 갔습니다. 거기 가서 쫄딱 망했습니다.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철저한 실패를 나오미가 거기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지. 그래서 나오미가 룻 보고 너 살 길을 찾아가라. 그냥 나 혼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갈게. 근데 룻이 뭘 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할렐루야. 그 어머니의 신앙을 이 룻이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옵니다. 같이 오고 보니 베들레헴 도착하니 그때가 보리 추수하기를 시작할 때였다는 겁니다. 세상에 우연히 일어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리 추수하기가 시작될 그때가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걸음을 걸어온 그때가 연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별빛 같은 은혜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실 것이고 달빛 같은 은혜에 감사하면은 햇빛을 주실 것이고 햇빛에 감사하면은 해보다 더 밝은 천국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025년 맥주제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계속적으로 함께 하시고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